가지 사회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주간 단기 선교와 또 구정 연휴로 인해서 서로 오랜만에 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이 주변에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마 지난 그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가장 많이 말하고 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림잡아 이 복 많이 받으라라는 이 말을요,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100번 정도 이야기한다면요, 이 한 주간 동안에 99번 혹은 100번을 다 말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없이 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하면서요, 저는 이 말이 가진 아주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요, 이 복 많이 받으라는 말과 함께 연락하면요, 연락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긍정적인 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도 복 많이 받아.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신자든 비신자든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에는 호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종교와 사상을 뛰어넘어 일종의 미덕처럼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이것은 누구나 복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으로는 어떤 논리를 다 떠나서 우리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상대를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상대방을 축복하고 싶고 상대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인도의 고대 문학과 의식에는요, 아다르바 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내용은 재앙을 털어버리고 복을 비는 그런 내용과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학과 의식에서도요, 이 복을 비는 하나의 장치가 또 그런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문학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도교는요, 국가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초제를 중심으로 성행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복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사랑받는 시편 1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자반 사역반 여러분 같이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으로 처음 교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팔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금 구약과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복에 관한 말씀을 두 군데를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또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요, 분명 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할 때, 혹은 누군가 나에게 야, 복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복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왠지 너무나 기복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기복신앙에 대한 과잉 교육을 받았습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잘못 성장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복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게 느꼈었습니다. 신앙은 복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직 고난을 받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마다 성도의 교제 시간이 되면은 무엇이라고 함께 이야기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축복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서로가 축복하고 축복받는 일을 권장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만큼 지금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내 인생에 당면한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나 복 많이 받으세요. 너가 지금 축복이 필요하세요.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만약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다면 왜 제 자신은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축복은 교회 좀 오래 다니고 그래도 성경도 잘 알고 훈련도 받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 아닌가요? 목사님, 축복은 목사님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은 현상들은 복과 축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새해가 되면 복을 받으라고 서로 그렇게 권장하고 이야기하는데, 신자가 복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건네는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축복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말씀은요, 예배 끝에 있는 그 축도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고 사용되는 축복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두시면요, 매주 예배 때마다, 성도의 교제 시간마다, 또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축도가 있는 그 축도의 시간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두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축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막 철학적으로 혹은 너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정의하려고 하면요, 아마 이 한 시간이 부족하고 또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떤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이란 행복을 비는 그러한 행위로 이해가 되죠.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은요,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축복의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과 안녕을 빌라는 말로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행복과 안녕은 누구에게 빌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빈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하여금 일하도록, 행하도록 그에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빌면 좋을까요? 마음속에 이렇게 답이 딱 떠오르시죠?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이해하는 첫 걸음,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 신앙에서는 복을 비는 대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즉 내 소원과 기도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은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능력을 가진 무수한 신들 중 누구라도 그 이름도 모르고 그 존재도 모르지만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성을 봐서 누구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만 그 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23절에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 바락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복을 사용할 때 그때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 가지 더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24절부터 26절까지 축복의 주어를 모두 여호와는 이렇게 3번 썼다는 점에서 축복의 내용과 함께 사실 이 본문이 더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축복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빈다는 말로써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도록 빈다라는 말이 되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도록 빈다, 구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자가 축복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 무슨 복을 구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 있는 리조이스, 우리 아주 오늘 멋진 찬양으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찬양으로 들려주신 리조이스 찬양 대원들을 제가 축복한다면은 도대체 그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한국 사회에서 이해되는 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든 비신자든 그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독자인 우리 자신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복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에게 복은요, 4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수, 부, 귀, 다남자, 이렇게 4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요, 쉽게 말해서 오래 살고 수명할 때 돈을 많이 벌고, 부와 귀, 높은 벼슬을 하고 출세하고, 다남자, 자식을 많이 두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또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 종교들에서는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선한 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요,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예,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일이 바로 조상신을 모시는 예를 갖추는 일인데, 그 조상신을 모시는 예를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차적으로 조상신에게서 복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요, 현세는 끝없이 순환하는 고뇌의 세계로 여기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최상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월하는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인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이 땅에서 평안과 안녕을 누리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사회가 이해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요 근래에 벌써 아주 오래됐습니다. 수년 됐는데요, 한 광고의 카피 문구처럼 여러분 새해 부자 되세요, 언젠가부터 이 광고 문구, 이 카피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더 좋은 그런 말이 덕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한국 사회의 복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는 하지만,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는 구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대체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될까요? 별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될까요? 별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죠. 별로 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죠. 여기 중에 지금 물론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부유합니다, 목사님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신 형제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같이 다녀오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체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은 왜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언제나 모자라고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비어있고요, 언제나 나의 삶에 모자란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별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지요. 그렇다면요, 반면 본문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이와 같은 내용에 좀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주어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무엇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결과는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 가시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또 같이 읽어보니까 이 문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24, 25, 26절의 말씀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자세하게 나눠보면요,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주어는 무엇이죠? 여호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이 동일하게 쓰였죠. 그럼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내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은요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25절은요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그리고 26절은요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결과는 무엇이죠? 이제 결과는 좀 쉽죠? 결과는 무엇이죠? 24절은요 지키시고, 25절은요 은혜가 베풀어지고, 26절은요 평강이 임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더 제가 합쳐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은요 복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절에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요, 이 당시에 그의 얼굴을 비추다라는 이 말은요 제의적인 상황에서 관용적으로 쓰였던 표현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자비와 호의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너에게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호의가 너에게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나에게, 왕이 나에게 얼굴을 대한다, 얼굴을 비춘다라고 사용하게 되면은 그 왕으로부터 호의와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2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는 25절은 뭐라고요? 얼굴을 비춘다. 26절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를 직역해 보면은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서 들어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 상황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얼굴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굴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가, 얼굴이 가리워져 있다가 그 얼굴이 너에게로 향하여서 들어지게 된다. 적극적으로 너를 향하여서 가리워졌던 얼굴, 감추었던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 표현을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멘. 성경은 얼굴을 감추는 것을요 하나님의 혐오 혹은 단절에 대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을 너에게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긍정받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이 축복 세 가지 내용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혹시 그 공통점을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찬양대 공통점을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이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내용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문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시며 누군가를 위해 활동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요, 서두에서 말했던 축복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 꺼려지거나 혹은 축복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기복적인 것처럼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다면요, 아니면 그것이 기복신앙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시다면요,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을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과 의무가 부과되었다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받고 활동하는 제사장이 된 이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특권과 또 의무를 감당해야 될 위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요, 내가 복이 없는데,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축복한다고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어떻다는 것이죠? 그래도 축복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좋지 않을지라도 나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능력이 많으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의 주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축복합시다 라고 하면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축복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앞에서 인도자가 그렇게 인도하면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세 가지의 결과가 바로 그 답입니다. 첫 번째로요,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결과가 무엇이었죠? 지키시기를. 첫 번째로요, 상대가 안전하기를 축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안위와 안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은요, 그의 육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돌보심과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심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무너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갈라짐과 아픔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축복이란 한 개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꿈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한 단어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대상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바로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25절에 나온 결과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은혜 베푸시기를. 두 번째로요, 상대가
자비와 호의를 얻기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의 축복의 결과로 은혜 베풀미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호의를 잠깐만 옆으로 떼어놓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자비와 호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매 순간, 특별한 위기의 순간마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러했고, 나오미에게 룻이 그러했고, 룻에게 보아스가 그러했고, 바울에게 루디아가 그러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의를 베푸는, 그리고 호의를 받는 입장으로 등장하게 되죠.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큰 낙심과 환난과 그런 고통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그럴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람 때문에 버티시고 견디시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호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방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호의를 얻도록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할 때요,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은혜와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요, 결국에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샘솟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저는 두 번째 축복의 의미를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축복하는 대상이, 그 사람이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고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상대에게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26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제까지 청년부에 이렇게 수년 동안 출석하시면서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요, 제가 따로 설명하기도 전에 아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아마 확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으로는 상대에게 샬롬이 있기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은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나 자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나,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온전해짐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그 상태나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요즘 청년들이 왜 워라밸을 이야기할까요? 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부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변에 돈 때문에 잃어버리는 삶의 평화와 샬롬이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샬롬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수십 년간 혹은 수년간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를 데려가시는 그 일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샬롬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샬롬을 누리도록, 상대방이 샬롬이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시편 73편 28절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전파하리다. 아멘. 복이란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하고 그 관계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와 지키심, 돌보심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이 그의 삶에서 지키시며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은혜의 기쁨으로, 그리고 평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이와 같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축복송을 같이 하나 부를 텐데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는 그런 축복송이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축복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축복성으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고백할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